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였더라. 아멘. 오늘 예배에 관한 9번째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제목 한번 따라서 해주실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다. 주보의 설교회 함께 보시면서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크게 넷으로 나누어서 출애굽기부터 봅니다. 사실은 창조부터 최후의 심판 후에 새하늘과 새 땅까지 하나님의 영광에 관하여 참 긴 말씀인데 저희가 가능하면 좀 짧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는 거지 뭐 짧게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참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충만했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다. 슬픈 사건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는데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에 대하여 바로 네 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다. 그 말씀이 출애굽기 40장 34절에 보면 그 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 충만하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35절에 모세조차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텐트입니다.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시내산 밑에서 성막을 지켜 하셨습니다. 그래서 광야 시대 40년 가운데 첫 해 그들은 성막을 짓죠. 성막을 지었을 때 그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습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 가운데 감격스러운 시간입니다. 참 그 영광의 하나님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분입니다. 우주의 창조자이신 분이요. 홀로 하나이신 우리 하나님이 바로 백성 한복판에요.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사진 기억나시나요? 그림이겠죠. 그림 기억나시죠? 참 이렇게 하나님의 성막이 텐트가 있고요. 그리고 조금 어두운데 세 지파씩 동서남북으로 진을 치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불로써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 위에 있는 속죄에서 어토먼트 커버 그 위에 그룹이 2개 만들어져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임하신 모습을 우리가 함께 그림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셨어요. 바로 첫 번째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은 백성들이 영적 침체에 빠지고 죄를 범했을 때도 백성 곁을 떠나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시대는 흘러서요. 출애굽 이후 광야 시대가 지나고 가나안 정복 시대를 지나서 사사기 끝무렵에 갔을 때 지난주에도 나왔던 것처럼 블레셋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치르고 있었을 때 바로 참 하나님의 언약궤를 성막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나올 것을 전쟁터에 사무엘상 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군대 3만 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물론 엘리 제사장의 2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전쟁터에서 죽임을 당했고요. 그 소식을 들었던 엘리 제사장도 소식 듣고 충격에 넘어져서 그도 죽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빼앗기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때 사무엘상 4장 19절부터 22절까지 보면 바로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입니다.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기를 임신하고 있었는데 그 충격 때문에 이제 이렇게 산기가 다가왔지만 그 충격 때문에 그 소식을 들으면서 아이를 굽혀 낳게 돼요. 아들을 낳게 되죠. 아들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짓죠? 이가봇이라고 짓습니다. 이가봇이라는 뜻은 no glory라는 뜻이에요. 영광이 떠났다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폐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이제는 영광은, 하나님 영광은 떠났다는, 그래서 이가봇이라고 아들의 이름을 짓죠. 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지 않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엄한 징계로 치셔서 그들이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것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려보내게 되고요. 하나님의 영광은 다시 이가봇이 아니라 돌아오게 됩니다. 두 번째,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했을 때도 역대 5장에 보면 그 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충만한 모습을,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사시기 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이란 무엇일까? 출애굽기 33장 18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나에게 보여주세요, 그렇게 참 감히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얼굴 보면 내가 죽는다고요. 우린 그의 영광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태양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 가운데 조그만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우리에게는 큰 영향이 있지만은 하나님께는 작은 피조물이에요. 우리가 태양 가까이 하면 우리는 죽어요. 하나님의 작은 피조물의 영광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데요. 우리가 맨눈으로 태양을 그저 한참 쳐다보면 우리는 시각을 잃어버려요. 상실합니다. 참 작은 피조물의 영광도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하물며 우리가 우리 눈으로 태양을 작은 피조물의 하나로 지으신 오직 하나님을, 그의 영광을 우리는 결코 감당할 수 없죠.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광을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작은 부분만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보여주시죠. 그래서 모세를 바위 틈에 숨기시고 그의 발로 덮어주시고요. 그의 영광이 지나간 후에 그의 영광의 뒷모습을 조금 보여주시죠. 예배에 관한 9번째 설교인데요. 첫 번째 설교의 본문이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5절이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 선지자가 아직은 솔로몬 시대에 지었던 첫 번째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러한 때입니다. 예루살렘에는 성전에 들어갔더니 그가 하나님을 배우게 되죠. 하지만 그도 하나님의 영광을 다 뵌 건 아니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뵌 건 아니고요.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드리워진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을 호위하는 그런 스랍 천사들이 6날개로, 2날개는 그의 얼굴을 가리고 2날개는 자신의 발을 가리고 영광의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겸허히 감춘 모습이죠. 2날개는 날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때 온 땅과 하늘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것을 그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부터 23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지은 만물 가운데 나의 보이지 아니하는 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분명히 보여 알게 된다고. 그런데 사람들이 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나의 영광에 예배를 드리지 않고 금수와 인간과 버러지의 형상을 만들었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하신 창조, 그 창조 자체와 창조의 결과물로 지어진 피조세계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이렇게 찬송 40장 찬송 드린 것처럼 참 하나님이 지으신 이 광대한 우주와 수많은 억만 별들과 거기에 있는 질서와 조화와 참 우리에게 지어진 자연세계의 모든 신비로운 모든 것들, 생명의 모든 것들이 다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어요. 창조로 지어진 피조세계가요, 구속이요, 그리고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여 그의 아들을 보내시고 그의 아들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십자가의 죽음과 죽음을 지고 다시 그의 아들을 살리심과 승천을 통하여 성령 강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통하여 노아 홍수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은 전 그들을 멸망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 그리고 최후의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은 강렬하게 드러날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모든 사람들은 두려워 떨며 그 앞에 엎드리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종합해서 간단히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신성과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이 그의 임재를 통하여 나타나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성과 영원하신 능력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하나님의 광대하심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우리 창조자 하나님, 우리 구속자 하나님, 하나님의 심판하신 참 유일하신 하나님, 심판자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요, 그분의 그분 되심이요, 그분의 크심이요, 그분의 광대하심이요, 그분의 거룩하심이요,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보여주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드러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지었을 때 그것이 임했어요. 백성들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 영광의 하나님의 임재를 모시고, 임재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그들은 광야 40년 살았어요. 그 영광은 다시 언약궤를 빼앗겼을 때도 돌아왔어요. 솔로몬 시대에 다시 성전을 지었을 때 거기 하나님께서는 영광의 하나님으로 그의 영광과 함께 임하여 오셨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큰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 것은 그것은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이고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축복이고요,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이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것은 그것은 슬픔이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런데 떠났어요. 네 번째, 죄악이 온 백성과 지도자들에게 만연되었습니다. 만연되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날 때의 모습입니다. 에스겔서 5장에 보니까 내 백성이 이방인보다 더 악하다고요. 이방인보다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방인보다 내 백성이 더 악하다고요. 더 탐욕적이고요. 자, 이방인들이 우상성이고보다 더 지독하게, 더 극성스럽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들을 섬긴다고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아파하셨습니다. 에스겔서 22장에 가보면 총체적으로요, 백성들, 일반 백성들뿐만 아니라 선지자들이 부패하고 제사장들이 부패하고 백성을 치리하는 방백들이 타락한 그런 모습에 대해서 탄식하시는 하나님 말씀 기록되어 있고요. 34장에 보면 목자들이 타락하니 자기 배만 불리는, 양들을 돌보지 아니하는, 그래서 양들이 흩어짐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아파하신 모습을 말씀해 주겠어요. 우상 숭배가 결국은 바로 안에 무엇이 들어가야 될까요? 성전 안에까지 들어와 행해졌습니다. 에스겔서 8장 에스겔 8장 봐주세요. 이 말씀 읽으면 하나님의 아픔을 우리가 함께 좀 느꼈으면 좋겠어요. 에스겔 8장 1절 제6년은 에스겔이 포로로 사로잡혔던 해가 주전, 그리스도가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597년 전이에요. 주전 597년입니다. 그러니까 597년에 사로잡혔는데 6년이 지났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주전 591년, 제6년, 포로로 사로잡힌 지 제6년,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 장로들이 내 앞에 앉았는데, 지금 여기는 바벨론 땅이에요. 그들은 포로로 사로잡혀간 겁니다. 바벨론 땅에 에스겔과 또 함께 포로로 잡혀왔던 유다 장로들이 함께 앉아 있는데요. 그 바벨론 땅에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서 내게 임하기로, 불같은 형상을 보게 되죠. 3절에 그가 선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순을 잡으며 주의 신이 나를 들어, 하나님께서 선 같은 것으로 머리를 잡으시고 그리고
주의 성령이 나를 들어, 에스겔을 들어서 천지 사이로, 하늘과 땅 사이로 들어 올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상황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바벨론 땅에서 예루살렘으로 천지 사이로 들어 올리셔서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그를 순식간에 바벨론 땅에서 바로 그립던 고국의 예루살렘으로 옮기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벌어지는 우상 숭배 모습을 에스겔은 눈에 보여주시는 내용이 바로 8장에 계속 나오는 내용입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성전 안뜰에 가보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투기를 격발시키는 우상의 자리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4절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있는데 바로 솔로몬 시대에 지어졌던 바로 그 성전이에요. 아직 성전이 부서지지 않은 때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5절에 자, 눈을 들어 북편을 바라보라. 북편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기 북편에 그 투기하는 우상이 거기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6절에 그들이 여기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7절 가운데 부분이 나로 내 성소를, 나를 위해 지은 이 성전 여기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결국은 하나님이 떠나십니다.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더 큰,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벌이라.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끌어가서 보니까 내가 들어가 보니 모두 성전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 아니에요. 각양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면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인이 그 앞에서 함께 향로를 들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12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 안 어두운 가운데서 행한 것을 네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고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사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죠.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린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군대를 보내셔서 느부갓네살을 통하여 2번 침입하게 하셨어요. 회개하게 하시고요, 돌아오게 하시고요. 그들이 바벨론보다 더 우상 숭배 극성이었기 때문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온갖 죄악으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도 필요 없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고요, 하나님의 성전 깊숙이 들어와서 그들이 우상 숭배하는 그것을요. 14절에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담무스를 애곡하더라. 담무스는 바벨론의 신입니다. 이시달의 여신의 남편이 되는 담무스는 범의 신이에요. 이 여인들이 왜 애곡했을까요? 이 담무스라는 신은 언제 죽냐면요, 겨울에 죽어요. 그래서 지하세계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담무스가 죽기 때문에 모든 푸른 채소와 모든 곡식들이 전부 마른대요. 하나님께서 하신 자연세계를 놓고요, 참 엉뚱한 그런 신을 만들어 놓고요, 그래서 애곡하는 겁니다. 애곡하는 거예요. 애곡하다 보면은 봄이 되면요, 다시 채소들이 싹이 나고요, 곡식들이 싹이 나면, 푸른 싹이 나면 담무스가 살아나서 지하세계에서 올라와가지고 이 싹들을 다시 이렇게 자라게 한다고요. 그런 헛된 신, 헛된 우상을 섬기는 15절에 보면 끝에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벌이라 하시더라.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전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보니 여호와의 전 문 앞 현관과 제단 사이에 약 25인이 여호와의 전을 등지고 낯을 동으로 향하여 동방 태양을 경배하더라. 태양신을 경배하는 그러한 모습. 태양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작은 피조물에 불과한데요, 창조자 하나님, 태양신 하나님을 등지고 태양신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들. 하나님께서는 너무 힘드셨어요. 아프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견딜 수 없으셔서 성전을 떠나신 모습이 에스겔서 10장에 나옵니다. 에스겔서 10장 4절. 여호와의 영광이, 에스겔 10장 4절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하나님을 호위하는 천사들 그룹에서 올라 성전 문지방에 임하니
이제 언약궤에서 떠오르셔서요. 이제 성전 문지방으로 이동하셨습니다.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18절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이제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하나님을 호위하는 천사들 위에 머물렀습니다.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목전에서 땅에서 올라가는데 떠나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제 동문에 이제 그문을 떠나면 성전을 떠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떠나셔서 11장 23절을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서 성읍 중에서부터 올라가서 성읍 동편산에 머물고 하나님께는 소원이 있으십니다. 여러분의 소원은 뭐예요? 소원이 있으신가요? 하나님께는 소원이 있으세요. 우리 조국의 소원은 뭔가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죠. 시울이 소원인 것처럼 하나님께도 소원이 있으세요. 우리를 향한 소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창조하셨을까요? 우리를 사랑하며 함께 사시려고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왜 성막을 지으셨나요? 백성 한복판에 같이 사시려고요.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왜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말씀 육신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 가운데 거하시려고요. 그분의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나요? 요한계시록 21장 22장 보세요. 우리와 함께 사시려고요. 우리가 그의 백성이 되고요. 하나님의 장막이 그의 백성 가운데 이제 영원히 있을 것이 그 새하늘과 새 땅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백성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부했어요. 하나님 싫어했어요. 하나님 떠났어요. 우상들 향해 나갔어요. 하나님 버리는 것이 죄악의 뿌리입니다. 우리는 당신과 나는 필요 없습니다. 당신 살아계시건 안 살아계시건 나는 알고 싶지도 않고 설령 살아계시더라도 내 인생에 간섭하지 마세요. 난 내 욕망을 따라 내가 살아가겠다는 해서 우상을 만들고 종교들을 만들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없는 삶을 꿈꿔왔고 추구해왔고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하나님을 버리는 그러니 꾸준하게 끊임없이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을 향한 배반의 역사입니다. 에덴 동산이 시작됐어요. 마지막 시온의 심판 날까지 하나님 없이 살기를 꿈꾸는 그런 끊임없는 그런 인간의 하나님을 버리는 역사 지금도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고요. 찾으신 하나님과 버리고 세상의 우상과 종교를 향하여 끊임없이 나가는 인간들의 모습에 이 땅에서 벌어지는 그런 모습 바로 이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성막을 지켜 하셨어요. 애굽에서 그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셨습니다. 왜요? 그 백성 한복판에 사시려고요. 작은 성막을 지켜 하셨어요. 거기 언약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아브라함에게부터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은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되라는 함께 내가 살아가겠다는 그것이 바로 언약궤. 그 언약 담겨있는 그 언약궤에 하나님께서는 좌정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임재 장소이죠. 하나님께서는 참 그 백성들 참 치졸하고요, 치사하고요, 진짜 참 그런 더욱이 이제 시간이 갈수록 점점 죄악의 냄새를 풍기는 시궁창에 참 냄새를 아시나요? 시궁창의 악취보다 더 악취가 풍기는 그런 인간들, 죄인들 그 사이 하나님께서는 비집고 들어오셨어요. 꾸역꾸역 들어오셔서 자기의 자리를 정하시고 그곳에 우리와 함께 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나요? 그렇게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함께 살기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을 끊임없이 구박하며 그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그런 인간들의 교만함과 악함, 그 하나님 결국은 견딜 수가 없으셔서 떠나실 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며 제 마음이 좀 울컥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잠시 느껴져서요. 떠나고 싶어 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느껴지셔서요. 머물렀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떠나시고 싶지 않으셨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 위에 머무르니 거기에 잠시 머물렀어요. 다시 1장에 가서도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중에서 올라가서 성읍 동편산에 머뭇거리시는, 떠나고 싶어하지 아니하시는, 성전이 있는 바로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동편산에 머물러 계시고 발걸음이 옮겨지지 않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머물러 있는 모습,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떠나실 수밖에 없었죠. 더 이상 계실 곳이 없었기 때문에요. 성전까지 더럽혀졌기 때문에 인간의 우상숭배로요, 탐욕으로, 정욕으로요, 우상숭배로요, 더 이상 이제 하나님께서는 머물 곳이 성전조차, 오늘날 이 시대는 어떠한가요? 오늘날 이 시대는 어떠한가요? 세상에 죄악이 만연한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인 하나님 백성들 교회 안에도 지금은 세상의 죄악이 수면으로 하이고요, 우상숭배가 들어와 있지 않은지요. 하나님께 견딜 수 없는 그런 것을 드리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 다음에 설교 요약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자 곧 성전은 이방인들에 의하여 완전히 짓밟히고 약탈당하고 파괴됩니다. 바로 역사예요. 사로잡힌 지 제6년에 하나님께서는 성전이 우상숭배로 가득 찬 성전을 더럽히는,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게 했던 그것을 에스겔이 사로잡힌 지 제6년에 보여주셨고요. 에스겔이 사로잡힌 지 제14년에 성전은 완전히 짓밟혀요.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들에 하여 완전히 약탈당하고 불태워집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준 지 6년 만에 성전은 5년 만에 성전은 불타버리고 약탈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동시에 공의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하신 하나님이신데, 용서하신 하나님이신데, 무슨 지옥은 사랑의 하나님이 설마 지옥을 지었을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심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불처럼 죄악을 불처럼 태워버리신 하나님이세요. 노아의 홍수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끊임없이 범죄했을 때요, 하나님을 거역했을 때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을 때, 선지자들 돌로 쳐 죽였을 때요, 그들이 두 번의 침입에서도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을 때요, 하나님께서는 3차 침입으로요, 주전 586년에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국가의 명맥 끊어버립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포로 끌려갑니다. 그들이 그렇게 사랑했던 성전이 불태워지고 약탈당해요. 이방인들에 의해서요. 그들이 소망을 아예 끊어버립니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공의가 서지 아니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지키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의 사랑도 설 곳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최후의 심판, 맞아, 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 설마 결국은 다 용서하시겠지? 아니에요. 죄의 심판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없는 하나님의 사랑도 없어요.
맞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끝까지 참으신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범죄하고 그렇게 반역하고 끊임없이 세상적 욕망 때문에, 쾌락 때문에, 자신들의 탐욕 때문에, 이기적인 생각들 때문에 자기들의 모든 그런 하나님을 향한 모든 그런 예배들이 전부 습관화 종교화되고 세상의 모든 그런 죄악들이 들어오고 심지어 하나님께 구별하여 바친 성전까지 우상 숭배를 끌어들여와서 거기 우상을 세우고 하나님의 분노를 격발시키는 그런 참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그런 죄악을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공의를 행하셨습니다. 그의 백성들을 처절하게 심판하셨어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오늘날 하나님의 사랑만, 마치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리 강조해도 더 강조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세요. 맞습니다. 맞아요. 하지만은 우리는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 또한 우리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는 공의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잠언서의 주제 구절이 그렇지잖아요.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이 지식의 비기닝이라고요. 그것이 지식의 시작입니다. 근본이에요.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자녀들에게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아는 것을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 사랑만 가르쳐서는 하나님을 다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아시나요?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공의를 세우시는 분이세요. 한없이 사랑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참아주시고 견뎌주시지만 일단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다면 하나님의 심판은 엄격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광이 떠나게 하셨어요. 성전에서 떠나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소원이신데요. 백성들 가운데 그렇게 냄새 피우며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참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참 빼앗겼던 어느 한께까지 다시 하나님께서 참 블레셋을 그렇게 덕정으로 치시고 재앙으로 치셔서 견딜 수 없게 하셔서 하나님께서는 백성 가운데 돌아오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 원하세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까지 참 우리의 참 예배드린 이 자리까지 우상 숭배에 들어온다면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곁을 떠날 수 있음을, 그것은 우리에게 재앙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시작일 것을, 그것은 참혹한 그런 고통일 것을, 절망일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진행하신 역사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고요, 성전은 짓밟혔고요, 백성들은 흩어졌고요, 그 처절한 그런 죽음과 고통과 절망 가운데 이제 성전조차 없습니다. 그런 심판을 행하셨지만 거기서 끝나진 않았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왔다는 겁니다. 에스겔서 43장인데요 41장부터 봐야 됩니다. 에스겔서 40장, 에스겔 40장, 에스겔 40장.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년입니다. 또 세월이 흘렀어요. 아까는 제 6년이었죠. 다시 19년이 흘렀네요.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년이고요. 성이 함락되고 성과 함께 성전이 불타버리는데요. 성과 성이 함락되고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성전이 불탄 지 14년이 지난 정월 10일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다시 에스겔 데리고요 바벨론 땅에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가십니다. 그래서 이 절에 보면 나를 지극히 높은 산 위에, 이것은 시온산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이 아니에요. 그것은 낮지만 작은 산이죠. 그것은 지극히 극히 높은 산에 산 위에 내려놓으신데 거기에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40장, 41장, 42장에 걸쳐서 3장에 걸쳐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깨끗한 정결한 새 성전을 보여주세요. 새 성전을 보이십니다.
성전을 보여주시고 42장 끝절까지 보여주시고, 그리고 오늘 설교 본문인 43장이 시작된 겁니다. 그 후에 새 성전을 하나님께서 세우실 새 성전을 보여주시고, 그 후에 그가 천사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러, 문이 곧 동양한 문이라, 동쪽을 향한 문으로 천사가 에스겔 데려갔습니다. 그런데요, 가슴이 두근두근 떨리게 돼요. 2절에 있어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요, 참 슬프게 고통스럽게 절망스럽게도 떠나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에서부터 다시 돌아오는데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많은 물소리 같았습니다. 땅은 그의 영광으로 인하여 빛났습니다. 3절에 그가 전에 보았던 그 영광의 모습과 같았어요. 그래서 그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4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으로 말미암아 동문을 통하여 전으로 들어가고, 5절에 성신이 성령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로 따라 들어가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전에 가득하더라. 여호와의 영광이 전에 성전에, 새 성전에 가득하더라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는 것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셨어요. 어디에요? 하나님께서 지시는 새 성전이에요. 6번째, 그런데 이 약속은 스룹바벨의 성전에서도 성취가 되지 않아요. 에스라서 5장 6장에 보세요. 헤롯 성전에서 스룹바벨의 포로후 시대에 고레스 칙령에서 유대 백성이 돌아오죠. 그들이 이제 학계 선지자들의 이제 이렇게 호소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짓는 스룹바벨 성전에서 성취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스룹바벨 성전을 다시 더 증축하는 헤롯 성전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후 70년에 주후 예수님 이 땅에 태어나신 지 70년, 주후 70년에 다시 이방인들에 의하여 헤롯 성전이요, 스룹바벨 성전을 증축했던 헤롯 성전이 이방인들에 다시 철저하게 짓밟힙니다. 약탈당하고요. 그리고 한쪽 서쪽 성전의 벽만 남아있어요. 통곡의 벽으로 알려져 있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철저히 무너지는 그런 큰 네 번째입니다. 이 약속이 그런데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이건 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성취가 될까요? 7번째, 하나님의 영광은 아무도 생각할 수 없었던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와요. 그래서 성경 구절들 요한복음과 에베소서 몇 장을 한번 살펴보면서 이 새 성전,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온 새 성전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은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다 아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유예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요. 에덴 동산을 지으셨어요. 성막을 지으셨어요. 솔로몬 시대에 성전 짓게 하셨어요. 백성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요. 말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 그의 드웰링 플레이스를 만드심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영광 이야기네요.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에요. 영광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시대를 여시죠. 다음에는 말씀 육신이 되어, 우리처럼 몸이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몸에 대해서요. 요한복음 2장 19절. 요한복음 2장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헤롯 성전 앞에 서 계세요. 그래서 바라보시면서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고요.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라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또 하나의 이렇게 방향을 좀 트시죠.
유대 백성들은 헤롯 성전을 봤습니다. 이 헤롯 성전이요, 스룹바벨 성전을 증축시킨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요, 하지만 이 성전은 무너질 것을요, 이 성전 무너질 것을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새 성전이 아님을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성전은 바로 자신의 육체인, 자신이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신 자신의 몸이 하나님께서 거하신 새 성전임을요, 말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영광이 돌아오는데요, 이 영광은 헤롯에 의하여 증축된 헤롯 성전이 아니에요. 쓰는 허물어질 그런 성전입니다. 예수님이 예언하신 것처럼 돌 위에 하나 남지 않고 허물어질 그런 성전이고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성전을 세우시는데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그러한 새 성전, 여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 성전,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이 땅에 세워지는 그분의 교회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에베소서 1장 23절입니다. 311면 에베소서 1장 23절, 에베소서 1장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찾으신 분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 만물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를 만물 위에 교회 머리로 주셨고요. 22절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의 몸입니다. 그의 성육신 하신 몸을 부활하신 후에 아버지 곁으로 그 몸을 가지고 가셨고요, 그의 또 다른 몸이 이곳에 계세요. 그가 세우신 성전입니다. 그의 몸이니 그의 지체인 우리로 세워지는 그런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요,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토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들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를 연결하여 주 안에서 무엇이요?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이방인은 우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 성전이 되게 하여 예수 안에서 그들과 함께 쥐어져 가느니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겠어요. 이제 새로운 성전은요, 벽돌로 지어진 성전이 아니고요, 백평모로 지어진 성전이 아니고, 금과 은으로 지어진 성전이 아니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그 지체인 여러분들로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말미암아 거룩한 산제사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들인 우리로 말미암아 지어지는, 우리로 말미암아 지어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지는 하나님이 거하신 성전된 우리를 가리키는 것임을, 여기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광으로 임하여 오셨음을, 성령을 부으시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한 영광이 바로 교회 가운데 임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6절에 말씀하신 거죠.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로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찬미의 공동체, 바로 그리스도의 몸 교회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8번째, 이 하나님의 성전은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 완성되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보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히 충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도 필요 없고요, 해도 달도 필요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햇빛도 필요 없고요, 달빛도 필요 없는 그러한 곳에 우리는 영원히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9번째 숙제, 내 삶에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들을 제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떠날 거예요. 말씀하시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성전 삼아, 새 성전 삼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영광의 하나님, 그분의 영광은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우상이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시게 돼요. 시바로 오늘 숙제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신 거 없으시나요? 한 10여 년 전에 저희 교회에 한 성도님이 계셨는데요. 봄에는 주일 예배를 참 잘 나오세요. 여름에도 주일 예배를 잘 나오세요. 가을이 되고 어느 쯤이 되면 안 나오기 시작하세요. 그러셔서 1월이 다 지나야 이제 2월이 되면 또 나오기 시작하신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저는 왜 그러신지 몰랐어요. 근데 한참 뒤에 알았습니다. 근데 왜 그러셨을까요? 미식축구 때문에요. 그래서 이분이요, 미식축구가 시즌이 시작되면, 가을이 이제 시작되면 16주간을 하거든요. 주일마다 경기가 있어요. 이분에게는 진짜 근데 굉장히 착한 분이세요. 정말 착한 분이세요. 근데 이분에게는 미식축구가 우상이었어요. 그것이 무너지지 않고서는 그분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착해도요. 그런데 오늘이 바로 오늘 오후에 미식축구의 우상숭배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애틀의 시학스라고요. 바다 학스니까 바다 설계 팀과 덴버의 브랑커스라고 야생마 팀이 함께 격돌하는 뉴저지에 있는 맷라이프 스테디움에서 82,000명이 들어가는 거대한 스테디움에서 표가 82,000명이 들어가는데 표가 좀 남았을까요? 아니에요. 표가 남는 게 아니고요. 벌써 덩났죠. 이 표의 평균 가격이 2,600불이래요. 표 하나당이요. 2,600불입니다. 2,600. 근데 이것이 일단 팔려가면은 그 다음에 이제 매진돼 있잖아요. 공식 창구에서는요. 인터넷에 이제 장사한 사람들이 인터넷에 올려가지고 경매 붙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USA Today라는 그 신문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설치를 해본 바에 의하면 가장 비싸게 팔린 표가요. 아마 자리가 가장 좋은 자리겠죠. 한 표가요. 가장 비싸게 팔린 표가 89만 9,270불에 팔렸어요. 그래서 좋은 자리에 앉아서요. 표 한 장입니다. 표 한 장에 90만 불에 팔렸습니다. 바로 이 시대의 우상이에요. 거기에 모이는 열기요, 8만 명 이상 함께 모여가지고요, 스타들이, 그들이 스타입니다. 그들 우상들이 나와서 절묘한 플레이를 하고요, 터치다운을 하고 들고 뛰고, 던지고 하는 이 모습들을 보면 거기에 열기가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열기의 100배, 1000배, 10,000배 이상이에요. 그리 바치는 그 시간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보다는 바로 그 TV 앞에 앉아서 그 스타들의 모습들, 그것들을 보면서 함께 넉넉히 바라보고 환호를 하고 하는 이 열기, 이 열광이요. 이 환희와 이것이 바로 미국의 우상 가운데 하나입니다. 무산 우상 가운데 하나예요. 그런데요, 내년 슈퍼볼이 바로 우리 교회에서 한 차로 5분 거리에 있는 바로 여기에 이제 샌프란시스코 49ers의 뉴 스테디움에서 벌어지는데 우리가 한번 이 열기를 한번 곁에서요. 그들의 우상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건 이건 별거 아니에요. 그들에게는요. 메릴랜드 연합감리교회 얘기네요. 제목이요. 애완견과 함께하는 예배. 지난주에 드렸는데 지난주에 1월 26일부터 매달 마지막 주일은 개들을 위한 예배를 드린대요. 애완견 때문에 교회를 나오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애완견 때문에. 애완견 데리고 나오도록요.
애완견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바로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이 기사의 끝부분에 보니까 한 소녀가요, 자기에게 그랬대요. 이 목사, 딜이라는 목사님에게요, 그랬대요. 죽은 애완견이 천국에 없다면 나도 천국 가고 싶지 않다고요. 바로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안쪽에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당연히 없고요. 애완견이 있으면 가고 애완견이 없으면 안 가고요. 애완견이 지옥 갔으면 지옥 가고요. 그런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고양이를 위한 예배들인데요. 그런 목회 성공을 원한다면 이제 이렇게 신경 써야 되는데요. 천만에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요. 참 무엇인지 모르는 이 시대에 애완견 이렇게 키우는 거 저는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개는 개예요. 고양이는 고양이고 하나님 그렇게 지어주신 우리 선물입니다. 하나님 선물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 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필요 없다고요. 애완견 옆에 있겠다고요. 바로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또 하나의 우상이 되기 쉬운 이 시대에 특별히 더 그런, 50년만 해도 그렇지 않았고요, 30년 전만 해도 별로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이 시대는 자녀들이 우상입니다. 자녀들이 우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내가 하나님보다 더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것, 더 소중히 여기는 것, 자녀라면 자녀가 우상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녀 키우시면 자녀에게 저주가 된다는 사실 아시나요? 자녀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아는 그런 자녀들로 여러분이 키우셔야만 돼요. 하나님의 자리에 자녀를 두어서는요, 여러분, 그것은 자녀들에게, 우리가 자녀들에게 저주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것은 잘못이에요. 하나님 홀로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어느 누구도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돼요. 한국이 심각한 문제죠. 한국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고3이 되면 고3이 교회 학교에서 전멸이래요. 모르겠어요. 목사님 자녀들이나 장로님들 자녀들 한두 명 있을지 모르겠지만 거의 전멸. 그렇게 해서 우선 대학교, 좋은 학교 가고 대학교 가서도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천만에요. 그렇게 바쁜 일이 있고 참 큰 일이 있으면 얼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전부 안 드려도 된다는 그것을 실제로 부모들이 가르쳐 놓고요. 그리고 대학 가서 예배 잘 드릴 것 같으세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다 떠나요. 한국교회가 다, 미국교회도 지금 대학은 다 떠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아시나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저런 시대의 모습입니다. 자녀들을 우상으로 그렇게 섬겼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다 우상인 줄 알고요. 그래서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는, 그렇게 키워서요. 바로 자녀들의 저주가지. 무엇인가요?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생사 결단난 그런 큰 일이 있더라도, 그래서라도 더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는 것이 우리 신앙이고, 그것이 우리 자녀들이 보여줘야 하는 우리 모습이 아닌가요? 그래야 자녀들이 대학 가서도 예배드리고, 가정에서도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것이 돼야지요. 아프다고 피곤하다고 예배 빠지고, 아이들 월요일날 학교 가는 거 걱정돼가지고 예배 빠지고, 그렇게 해서요. 그렇게 해서 자녀들이 우상이죠. 시대의 모습, 그것이 무너지지 않고서는요, 우상을 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우상 가운데, 우상은 돈입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신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오른발처럼 귀하달지라도 오른발 찍어내야 됩니다. 오른눈이라 할지라도 오른눈을 뽑아내야 돼요. 우상을 제하지 아니한다면, 우상이 하나님 예배드린 성전은 우리 가운데 버젓이 돈이라는 우상이 있다면, 쾌락이라는 우상이 있다면, 스포츠라는 우상이 있다면, 자식이라는 우상이 있다면요, 우리가 여러 가지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우리가 함께 자라면서 하나님은 도외시한다면, 자신 하나님께 그러한 우상 숭배와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 예배한다는 건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하여튼 그런 예배를 받지 않으세요. 유럽의 교회입니다.
어떤 기사에 보니까요, 영국의 대표적인 성당은, 예배당은 웨스트민스터 사원입니다. 평일에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2-3시간을 기다려야 겨우 들어간대요. 근데 주일이 되면 너무나 한가해서요, 그 넓은 예배당에, 그 큰 잘된 예배당에 약 50명 정도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그래요. 가본 분의 기사입니다. 평일에는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을까요? 관광객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교회 모습입니다. 이제는 예배당들이, 그 잘 져진 예배당들이요, 이제는 모스크로 팔려가고 술집으로 팔려가는, 그것이 바로 유럽 교회들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그 현상은 지금 미국에도 시작되었고 한국에서 이미 시작되었어요. 여러분 아시죠? 미국 교회 참 많은 그런 예배당, 과거에 참 왕성하게 예배를 드렸던 많은 예배당들이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몇 분 덩그러니 앉았어요. 참요, 텍스가 면세를 교회가 받기 때문에 비용이 안 들어서 여전히 갖고 계실 분이요, 텍스가 있었다면 벌써 팔아 넘겨졌어요. 예배당들이 미국의 부지기수로 널려 있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한국교회 젊은이들이 떠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점점 줄어가고 있어요. 심각한 현상입니다. 죄악이 만연되어 있고요, 세상의 죄악들이 교회에 들어와 있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요, 참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자리 잡고 교회를 치료하려고 하고 참 교회를 이끌어가려고 하고, 그런 모습들, 하나님 앞에, 이것이 얼마나 충격적이고 얼마나 슬픈 일인지 목사님들 회개해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통곡하며 눈물로 목사님들 회개해야 됩니다. 교회 이끌어가신 모든 분들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싶지 아니하신 하나님입니다. 떠나고 싶어 하시지 않으세요. 우리와 함께 사시기 위하여 하나님 그의 아들까지 십자가에 빌려 죽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 숙제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예배의 삶을 살게입니다. 찬송 부르기. 6일 동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배의 삶을 살지 않았다면 지금 드리는 주일 예배는 여러분에게 맹숭맹숭한 예배일 겁니다. 다음 주일 설교인데요, 삶을 드리는 예배.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참 우리 삶 속에서 드리는 이 예배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드리는 예배, 찬송하며 사는 삶. 참 내가 일주일 동안 찬송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면 여기서 드리는 여러분의 찬송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는, 맛볼 수 없는 찬송입니다. 이것이 바로 숙제예요. 일주일 동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다가 그렇게 오시기 바래요. 이번 주의 숙제고 다음 주 설교입니다. 세 번째, 가정예배 기쁘게 드리기요. 가정예배 드리고 계시죠? 이제는 기쁘게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우리 김하중 장로님, 이번 집회 그 어느 때 집회보다 우리가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기도를 하고 준비한 집회가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회개의 눈물 주시고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집회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며 이스라엘처럼 내가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간 입술이 불행한 자로서 바로 다 망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충격을 받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회개 뜨거운 눈물이 우리의 마른 눈에 흘러내리는 그런 집회가 되기를 우리가 사모하면서 기도하고 함께 오셨으면 좋겠어요. 가정마다 가정예배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성령 안에서 기도의 불이 붙었으면 좋겠어요. 많은 성도님들이 성령 은사들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언 은사도 받고 방언 은사도 받고 병 고치는 은사도 받고 그 은사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